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5장 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도 한번 먼저 합독하고 본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얌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11장 제일 마지막에 그 아브라함에 대한 테라의 족보가 나오고 아브라함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가 기록되고 있는데 아브라함 생애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사건이 바로 창세기 15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 6절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창세기 15장 6절이 매우 중요하게 인용되고 있기 때문에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본문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장 전체는 제가 같이 성도님들과 읽은 것처럼 두 단락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15장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단락이요 15장 7절부터 21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주의 깊게 읽으셨다면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언약을 확증해 주신 부분입니다. 자손에 대한 언약에 대한 확증. 그리고 7절부터 21절까지는 땅에 대한 언약을 확증해 주신 부분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절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7절도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단락을 하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선언으로 역시 시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할 때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하는 것이 신앙교육입니다. 15장 1절 말씀,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성도 여러분, 거기에 너의라, 거기에 한번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는 안선웅의 방패요 안선웅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각자의 이름을 거기에 넣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의 방패이시요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과 1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말씀은 모놀로그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다이얼로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모쪼록 깊은 소통을 경험하시는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2절과 3절은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8절은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13절부터 16절까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18절에서 21절까지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아브라함의 육성은 오직 8절 한 절에서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5장 전체에서 아브라함의 육성이 들리는 것은 3절과 4절 그리고 8절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대화를 이끌어 가시고 이 계약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약을 맺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이끌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을 높여주셔서 계약의 상대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대화 가운데서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체이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보내주셨어요. 자손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밖으로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셨다고 얼마나 시적으로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끌고 가셔서 하늘의 뭇별을 보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을 것이다 라는 증거로 보이셨어요. 무지개를 통하여 첫 번째 언약의 증거를 보이셨던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뭇별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무지개를 증거로 삼으시고 뭇별을 증거로 삼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에 대한 언약의 증거를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반으로 쪼갠 후에 거기에 보시면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맺을 때는 동물의 사체를 이렇게 자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사람이 거기를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 역시 이렇게 쪼개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계약의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횃불이 그 쪼갠 짐승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맹세를 목숨 걸고 지키시겠다는 그런 다짐을 가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렇게까지도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사로잡혀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실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맹세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5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라고 기록합니다.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후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가 길리고 훈련자를 이끌고 와서 롯을 구해오고 그리고 소돔왕과 그리고 멜기세덱의 영접을 받았던 사건 이후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라는 표현이 15장 1절에 나타나고 15장 4절을 보셔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라는 표현이 15장 4절에도 나타납니다. 이 표현은 구약성경 창세기에는 딱 두 번 15장 1절과 15장 4절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실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20장 7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이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어떤 저명한 신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신학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기다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waiting word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찾아오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seeking word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는 행동하시는 말씀 acting word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다리시는 말씀, 찾아오시는 말씀, 행동하시는 말씀. 제 기억으로는 아마도 칼바르트가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찾아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찾아오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행동하시는 말씀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것을 믿으실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오늘 성립상 기도하셨지만 열매 맺는 계절이 왔어요. 예외 없이 시즌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반드시 말씀대로 그 질서와 계획에 따라서 완성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영안이 여러분과 저에게 열릴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정욕에 사로잡혀 있고 여러분 세상의 물질주의와 그런 모든 세속주의가 팽창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눈에 가시적으로 잘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씨앗이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자라고 있고 하늘의 겨자씨가 공중의 새가 깃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자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영안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눈이 여러분과 저에게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다리고 우리를 찾아오고 역사합니다.
성경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읽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3번 부르셨어요. 3번 부르셨습니다. 오늘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브라함아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리고 나머지 경우에는 언제 불러주셨는고 하니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부르셨어요. 그때는 2번 부르셨어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을 2번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다급하셔서 아브라함을 2번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을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모쪼록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부르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부르실 때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 성도들 다 나오시오 이렇게는 안 부르실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은 지 무덤에 거한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이것은 비단 나사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가 무덤에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이름의 불림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장 1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근데 성경 전체에서 제일 처음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여기 나온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제일 처음 등장하고 있어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두려워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47번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 11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처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46장 3절을 보시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소극적으로 표현하자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말이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한 것입니까? 지금 창세기 14장을 보시면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4개국 연합국에 대적해서 아브라함이 겁도 없이 318명을 이끌고 몇 동맹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그 4개국 연합국을 깨뜨려 버렸어요. 14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은 겁없는 아브라함입니다. Fearless 아브라함. 두려움이 없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의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두려워 말라라는 권면이 지금 두려움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3절을 보시면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16장 16절을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장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85세거나 85세를 조금 못 미쳤거나 그 어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을 때가 여러분 74, 5세 정도가 됐을 때일 겁니다. 75세에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과 언약의 말씀을 주신 이후로 지금 얼추 몇 년이 지난 겁니까? 약 10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14장의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모르는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약해진 데서 오는 두려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두려움을 표현할 때 두려움을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분류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심리학자의 분류죠.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이 두려움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어떤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대인들은 정말 두려움의 강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심지어 목회자 안에 사모님들 가운데서도 이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이 사실상은 적지 않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목회자 사모님들에 대해서 심리적인 치료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목회자들끼리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실제 그런 세미나들도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상실을 두려워합니다.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장래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은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인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질병과 사고에 대한 두려움들을 사실상은 우리는 어느 정도는 다 갖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두려워하는 가지수가 약 600여 가지다라고 말하는 심리학자도 있어요. 저는 뭐 이런 연구를 다 하나 싶습니다. 600여 가지밖에 안 되겠습니까? 두려움은 정말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두려움의 배후는 결국에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고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데서 기인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긍정적인 유익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하는 그 롤 모델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저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 존 낙스가 죽었을 때 그의 묘비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가 여기 잠들다. 그렇게 묘비에 써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 저는 그것이야말로 믿는 자들이 마음에 꿈꿔야 되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그것은 욕망 때문입니다.
욕망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높아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을 때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을 때 가난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강해지려고 하는 욕망이 강할 때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칭찬받고 싶은 욕망이 강할 때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잘하고 싶은 욕망이 강하면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욕망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벗어납니까? 그것은 욕망을 내려놓을 때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 성도님들께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가 돈을 붙잡으면 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고 내가 사람을 붙잡으면 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자녀를 붙잡으면 자녀의 지배를 받아요. 내가 붙잡는 것에 지배를 받고 내가 붙잡는 것에 여러분 두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붙잡으시면 우리는 넉넉하게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방패이심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자신의 나의 방패시요 라고 고백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방패라고 묘사되고 있는 첫 번째 이해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 방패라는 표현이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나는 너의 방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믿으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나를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소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영 불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불안한 마음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 손을 꼭 잡아라. 그렇지 않으면 강에 떨어질지도 모른단다. 이렇게 말하자 어린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빠가 내 손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의구심이 생겼어요. 아빠가 너의 손을 잡는 것과 내가 아빠의 손을 잡는 것이 무엇이 다르지? 이렇게 아빠가 딸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딸이 영특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그건 큰 차이가 있어요. 내가 아빠 손을 잡고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면 아빠 손을 놓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아빠가 내 손을 잡고 있으면 무슨 일이 닥쳐도 아빠가 내 손을 잡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큰 차이예요. 딸이 아빠 손을 잡고 있느냐, 아빠가 딸의 손을 잡고 있느냐.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구도하는 종교입니다. 딸이 아빠 손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 잡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있는 종교예요. 여러분 정말 어느 쪽을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자녀인 우리들의 손을 붙들고 다리를 건너고 계신 겁니다. 시편 37편 4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니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이것을 믿으실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지극히 큰 리워드라고, 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18절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올해 다 외웠던 말씀이네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상급입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러 성도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상은 뭐예요? 여러분, 컴퓨터 사주고 옷 사주고 이것저것 사주고 얼마나 많이 사주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는 뭡니까? 부모님 자신 아니겠어요? 그 존재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최고의 상급이라. 여러분, 이 뜻을 알기까지 얼마나 기다리셔야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이 말씀을,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은 하나님 자신이다. 여러분, 철없는 자식은 그 말뜻을 못 알아요. 자꾸 선물 달라고 그래요. 기프트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산타클로스처럼 대해요. 기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철이 지나면 여러분,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고 장성해지면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게 되면 이젠 기프트는 사실은 이제 관심 밖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기버예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최고의 기도 응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최고의 선물이에요.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실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고 예배하는 자와 그것을 믿지 않고 예배하는 자는 전혀 다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나를 너에게 최고의 선물로 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약을 주신 지 10년 지났는데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룬다고요? 나에게는 내 피를 이어받은 아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사실은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못 기다리겠습니다. 여기 다메섹 엘리에셀 충실한 내 종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양자 삼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럴 때가 많은지 몰라요. 약속을 기다리질 못하고 성급한 마음에 내 방법이 끼어들어요. 여러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이 아브라함을 대하고 계신지를 바라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나님이 얼마나 다정다감하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은 다정다감해집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밖으로 그를 이끌어내셨어요. 장막 안에 있으면 안 보입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도 장막 안에 갇혀 있을 때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딱 직면하면 그 문제에 그냥 사로잡혀서 장막 밖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밖으로 이끌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뭇별을 바라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동구권이 공산화되어서 오랫동안 신음할 때 이 교회가 박해를 심하게 당했습니다. 루마니아에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18년 동안 감옥에서 박해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박해를 당하시면서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박해를 견딘 후에 그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창틀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창틀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깊은 말입니다. 나는 감옥에서 창틀을 바라보지 않고 창틀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창틀을 바라보고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철학자들은 인생을 감옥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창틀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감옥에서도 아름다운 별들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별들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18년 동안의 박해도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선을 하나 바꾸는 게 참 어려워요. 어려운 일 아닌데 참 어려워요.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창틀을 바라보는 시선을, 아름다운 별들을 바라보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아무나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모쪼록 믿음의 눈으로 뭇별을 바라보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바라보면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고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고 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퍼펙션하기 때문에 의로 여기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라고 인정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6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야고보서 2장 23절도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하는 중요한 요소마다 이 창세기 15장 6절이 인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랍비들은, 저는 공부할 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접촉하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들이 몇 번 있었어요. 유대인들 보통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창세기 15장 6절도 이 성경에 이르는 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의 faithfulness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faithfulness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faith 때문에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faithfulness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faith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고 구원 얻은 백성들은 faithfulness,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구원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faithfulness,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그 구원을 감사하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대교가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것과 그리고 저는 이것을 기독교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젠가 유대인들도 이런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잠시 이것만 언급을 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의인이 돼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고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경청하시 바랍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 행복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것이 행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다윗이 많은 것을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행복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것이 행복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비결은 어디입니까? 죄사함 받았다는 데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원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으로 행복해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죄사함 받은 사실이 정말 성도님들을 춤추게 합니까?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찬송가 495장을 찬송드렸어요. 정말 오늘 찬송하는데 어쩜 이렇게 가사가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머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나니 여러분 다 하늘나라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신앙 가지면 우리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